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중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속에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서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유혹이, 저주가, 제약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집중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 우상 숭배자 또는 짐승이나 물건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답을 써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저 악한 자, 믿지 않는 자가 기도했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표적이고 사탄의 거짓 기적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응답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진리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렇게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것은 방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바깥에서 다른 종교라든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짓 영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이번 주, 저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습니다.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그 흉내는 오히려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죠. 예,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진짜 표적이라면 이 재앙을 막아야 되죠. 피재앙을 막아야죠. 썩는 것을 막아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의 실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려면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전에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전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락한 아담과 사람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으면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에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신의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사실은 진리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들의 응답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살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시온이라고 하는 시몬,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써 있나 믿기 써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사람이 말수를 행하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다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그 시몬 말 한마디에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오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 지사가 오는 거예요.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방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대요. 근데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 하는 행동들은 이 도에는 관계할 것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도, 복음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요구하는 거, 돈 줄 테니까 성령의 세례를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우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아멘. 근데 시몬은 그걸 돈 주려고 살려고 했어요. 이 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먼저 뭐가 먼저라면 구원이 먼저.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대리가락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4절 41절도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전체가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거. 그래서 수많은 직공자들이 그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했다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보십시오. 불신자의 기도는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요.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과 교제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귀신과 교제함입니다.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참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저번 시간에 배운 얘기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데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 응답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응답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름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 교제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의 구원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성경에 밤중에 버색에 찾아와 떡을 구워 달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냐면 밤 늦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이건 성경과 얘기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밤에 떡을 구러 오는 그 친구는 내가 떡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가을법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죄를 구제할 수 있는 구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팔리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50년이 되어지고 또 안식년이 되어지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서 끌어내 주는 거예요.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이 친구는 무리해서 지금 막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받으러 온 친구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그 밤중에 찾아오면 떡을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위치,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게끔 돼 있어요. 나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이따 해. 이거 없어요. 나 피곤하니까 이따 해. 이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못 이해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 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드린 자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도에는 계속해서 왜 구원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기도이기 전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 근데 재판장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결국은 들어준데 내용은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게 꼭 누굴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피를 뭐라고요? 보복해달라고 그러죠. 그걸 신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과부가 신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근데 계시록에도 성도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자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거기 말에 써 있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와 환난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박해와 환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아.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나?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의
원래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게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 아니, 물론 그 말도 있어요. 그가 밤낮 이렇게 써 있다고요. 밤낮으로 재판관한테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응답해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그럼 대충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누구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 나의 요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여정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은 뭔가요, 여러분들? 기도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되고 또 한 가지요, 감사요.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아주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 그냥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떼써서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이 좋은 진급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게 떼깡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도 이전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기도예요. 구하는 우리가 악하게 구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것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물론 우리 주내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주내교회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대부분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천둥이시네.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절대로 이루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져요. 온전해져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믿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또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 성도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커피를 끊고 있거든요. 커피를 끊고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커피를 매일 먹으니까 안 좋다는 건 좀 느끼겠어요. 여기 속도 뭔가 소화가 좀 그렇고. 그래서 커피를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돈 주고 사 먹는 건 대부분 뭐예요? 까맣든지 노랗든지 파랗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깨달으면 자켄을 깨달은 거예요. 자켄, 백발, 장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것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염색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까만 사람 있으면 하얗게 염색해 드리자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울긋불긋해요. 예, 부딪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목사 왜 우리를 괴롭힐까? 새벽 예배 드리지도 않을 건데 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정지할까? 막 지금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보십시오. 그게 점점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아마 다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천군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호사에게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금 향로에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 이것도요 좀 읽어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누가 일어나요? 바사 왕국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바사 왕국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응답이 못 오게 며칠 동안 막았어요? 22일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20일 동안 기도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옆에 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고 성령을 지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천군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2번 보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를 두고 중보하게 하셨죠.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떡과 물을 주었죠. 열왕기하 6장에도 게하시가 영적인 정체성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불말불명으로 하나님 다가와 주셨죠. 열왕기하 20장 여기는 천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일서라도. 누가복음 1장 11절 20절에도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 탄생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죠.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첫 번째로 목도했던 증인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도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10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 재림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옥문을 열어준 이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준 게 천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정말로 누굴 부르도록 만들어요? 베드로를 구하도록 만들어요. 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천사가 와서 네가 누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가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면 요한은 교회에게 말한다고요. 뜻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고 있다고 천사들이요. 1장 20절에도 일곱 교회의 사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천사처럼 말해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니까.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중원의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니